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오늘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시다. 부활 그 이후. 부활 그 이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36살에 늦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인생의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는 더 충격도 받고 또 많이 혼란스러웠지요. 그래서 어쨌든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신길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또 담당 부목사님 또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특히 그 권사님들 중에 그 교회가 이제 1층 가면 로비가 현관이 있고 그 바로 이어서 소 예배실 이렇게 온돌이 깔려 있는, 그래서 저녁마다 거기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분들이 참 저를 예뻐하셔서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그땐 제가 집사니까요. 집사님, 난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학을 갈 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봐도 집사님은 법대 갈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도 집사님 놓고 기도를 하면 주의 종이라 그러셨어. 저는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그때. 그래서 그 권사님들한테 아니 그러면 권사님은 그때 좀 진작 얘기하시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다가 지금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아니 그래도 그게 본인의 인생인데 본인이 법대 가겠다고 가는 그 사람한테 가는 길을 가로막고 아니야 당신 신학교 가야 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나 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늦게 주의 종이 된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는 주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50년의 세월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저는 제 생각, 제 뜻대로, 제 나름대로의 길을 간 반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질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힘들 때, 뭔가 안 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요. 잘 되고 있을 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오히려 하나님께 생색을 내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이렇게 충성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이렇게 봉사합니다. 영적인 생색을 얼마나 내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 짝사랑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찾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는지. 거의 대부분 우리는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한 반면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짝사랑하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해 두드리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자기들에게도 올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어요.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와 말을 걸어오신 적 없습니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복된 삶으로 이끄셨던 적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지난날에 그런 주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결단, 주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헌신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 7절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는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온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헤아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믿냐? 베드로야, 너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냐? 베드로야, 내가 부활한 너의 주님임을 믿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합니다. 두 연인이 서로 사귑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귑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보다 더 친근한 관계죠. 사랑은 믿는 것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헌신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결정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릿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드러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도, 또 자식들에게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도 그렇게 잘 하는 편이 못 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나 그런 것을 좀 살갑게, 그리고 좀 세련되게, 감동되게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게 잘 못해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걔 가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심장을 띄어다가 그냥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좀 달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걸 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열심히 사셨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게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삶을 보면 하여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실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깊이 이해한다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공감한다든지 그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고받는지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열심히 사셨지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나눈다든지 그런 모습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더 굳어지기 전에 이게 이렇게 좀 사랑하는 표현 그리고 사랑을 좀 주고받기를 조금이라도 잘 해야 노후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잘 표현하십니까? 내 마음 알지? 여러분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혹시? 당신 나 믿지? 그냥 이렇게 때우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좀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가족이나 누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저기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소리라도 질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3번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마다 이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어떻게 무슨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을 그러시거든요. 베드로라고 안 그러세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에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아,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기쁘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말씀하세요. 사명을 행하라고 부탁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사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면 주님의 양을 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고전이 됐습니다.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박해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역시 순교를 하려고 하지만 신자들이 말려요. 베드로 사도님 피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님 지금 여기서 순교당하시면 다른 성도들, 교회들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지금 빨리 피하십시오.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할 기회를 놓치고 이제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가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 어떤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점점 다가오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주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살피고 마침내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말합니다.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제자가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으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각자 자기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보람있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 사명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고 또 더 깨달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일터, 그 어느 곳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사명자로서의 의식, 사명자로서의 삶,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인생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두드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